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다윗의 인생의 고백,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의 때마다 흑암을 밝히시고 결국 인생에 만나게 된 수많은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힘입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새 힘 주시사 새롭게 하시고 또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많은 황제 중에 아마 여러분 네로 황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네로를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었죠. 또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바모성까지 끌려가 거기서 고난당하다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쓰게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 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또 한 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라야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하였던 비두니아의 총독으로 있던 플리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동태를 샅샅이 이제 조사하게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이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라야난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밑에 사람을 보내서 그리스도인의 이제 동태를 알아보고 이 트라얀에게 편지를 보낸 그것이 지금도 이게 박물관에 남아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잠깐 일부분만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제 부하 중 몇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세례도 받게 하였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보게도 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 관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플리니는 트라얀에게 보고를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당시에 가장 고난당하는 공동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앞에서도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로마를 바꾸고 로마를 새롭게 했던 비밀이 이 플리니의 이 보고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플리니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또 생명처럼 의지했던 이제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시편에 많은 시편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다윗의 인생의 평생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 담긴 말씀이 이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평생의 다윗의 신앙 고백. 제가 오늘 이 시편, 이 18편의 말씀을 다윗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다, lifelong testimony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은 1절부터 거기에 시 한 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가 뭐냐면은 사무엘하 22장에 1절부터 나오는 그 시가 다름 아닌 여기 시편 18편의 시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수많은 대적과 또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구원하신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시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여기 시편의 18편의 1절부터 나온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 시편 18편은 그냥 다윗의 시가 정도가 아니고 다윗의 인생 평생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편 중의 시편인 아주 주옥 같은 다윗의 인생 평생의 고백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이 됐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어떤 신앙 고백을 남기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도대체 무엇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88세에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 부름받는 임종의 순간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이 내 평생의 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내 신앙의 이제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신앙 고백, 그것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이 낳은 위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결국 순교자가 됐던 39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히틀러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수용소에서 이제 죽임당하기 직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수감자들조차도 이 본헤퍼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간수들이 두 팔짱을 딱 끼고 그를 이제 사형장으로 끌고 가던 그 시점에서 이 본헤퍼 목사님은 마지막 거기 그 감옥 안에 있던 그 영혼들을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집도하고 그리고 딱 팔짱을 끼고 간수들이 끌고 문 밖을 나갈 때 그때 본헤퍼 목사님이 했던 마지막 고백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는 이렇게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은 내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 그게 유명한 그 본헤퍼 목사님이 남기신 마지막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8편의 이 고백이 다윗이 남긴 그 마지막 고백인 거거든요. 평생의 신앙 고백. 이제 그것을 오늘 시편 18편 우리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남긴 그 마지막 인생의 평생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성경이 고백해 놓고 이제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신앙 고백, 그것은 내 인생의 고난과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은 내게 참 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레헴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요, 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라함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풋내기 사랑, 그냥 잠깐 기분 좋을 때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다윗은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면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 다해 그 아기를 귀히 여기듯이, 마찬가지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생명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시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이 오늘 여기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하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런 다윗의 인생의 마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그 인생의 평생의 신앙 고백, 그것이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죠. 몇 가지로 다윗이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8편 12절, 18편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요새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오. 그리고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8번이나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힘들고 어렵고 곤고했을 때 힘이 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내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할 때 위로와 힘, 그리고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인생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이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처럼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미워하는 대적들이 많아서 엔게디 광야 그리고 아둘람 구를 전전하면서 10년 이상을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살았던 인생, 머리둘 곳 없었던 인생이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왕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수염에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말이죠, 오줌, 바지에다 오줌을 싸면서까지 소위 미친 채 했던 정신병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 그게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까지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오는 그런 고난을 겪었던 인생이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이제 끝이다, 내 인생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를 그는 수없이 걸어갔던 인생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런 인생의 가장 공고하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의 인생 속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위로와 힘 그리고 피난처가 되셨음을 오늘 다윗의 이 8번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그 곤고한 시절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 인생의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뜻밖의 한 참 은혜로운 간증 하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쿰난 출판사에서 나온 호주 감옥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호주의 시드니의 어노인팅 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치영 목사님의 간증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호주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근데 이민사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이 이민교회 안에 청소년들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섬겼던 워싱턴 감리교회에도 마리화나를 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이요, 이 이국 땅에서 피부색 다르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부모님과 또 말도 안 통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두 언어를 사용하고 두 문화를 사용하면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민사회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한 삐뚤어져가는 아이, 그 아이를 붙잡기 위해서 이 아이가 자꾸 가출하고 또 붙잡으면은 또 오히려 부모님을 폭행하고 하는 그런 아이를 한번 붙잡아 보려고 그 아이를 끊임없이 케어하고 붙잡고 돌아오게 하고 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게 돼서 소위 집단 폭행, 집단 감금, 그리고 인신매매라고 하는 뜻밖의 그 누명을 쓰고 이제 호주 감옥 안에 이제 들어가서 1년간 이제 복역을 하게 되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감옥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간증의 내용이 이제 그 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소위 뭐 인신매매고 집단 감금이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인신매매 또 이런 집단 폭행이라고 하는 이런 누명을 썼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소명이 안 되면은 평생 이제 감옥 안에 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죄명을 뒤집어 쓰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났던 감옥 안에서 만났던 한 죄수 하나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죄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전도사인 걸 알고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묻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나의 내 인생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너의 인생에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이제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Jesus is my God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가요 갑자기 역시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벽으로 막 밀어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자기를 막 때리면서 벽으로 밀어치는데 놀랍죠. 두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를 가지고 Jesus is God 하고 소리를 치는데요. 놀랍게도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뒤름질을 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 두려움에 떨어서 밤새 잠을 못 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아들아 정말 잘했다.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호주의 법에 따르면은 365일, 364일도 아니고 365일 말이죠. 4일만 복역해도 거기에 살 수 있는데 365일, 1년을 딱 복역하면 그럼 바로 추방이라는 거예요. 호주 이민법에 따르면. 그런데 놀랍죠. 365일을 그 감옥 안에 있었는데 간수가 말이에요. 이분은 우리 호주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분을 추천해 주는 바람에 1년 동안 감옥에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여전히 호주 땅에 남아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말이죠. 끝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그 골짜기와 같은 곤고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반석이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얼마나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진정한 인생의 고난의 힘이 되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내 인생의 위로와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믿음으로 산 대로 다 갚으셨기에 하나님은 내 인생 평생의 힘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 것 하나님은 절대 헛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는 것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인생에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절대 여러분 하나님 오른손으로 여러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온 것 하나님이 갚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20절과 2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절과 24절에 보면 세 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갚으셨으니 내게 갚으시되 또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갚으시고 갚으셨다. 이렇게 세 번이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갚으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오늘 18편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셨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오신 것,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씨앗 뿌린 것,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다 갚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현승원 대표라고 하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아마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소위 영어 강사로서 아주 탑 클래스 1타 강사로 유명하신 분이시자 또 지금은 경영인으로 있는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 그 매일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가 실린 걸 봤습니다. 30대인데 30대에 3천억의 자산가. 근데 그 다음 붙은 수식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100억의 기부자, 기부왕 이렇게 기사가 실렸어요. 저는 이제 이분을 잘 모를 때는 그냥 금수저구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다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잘 만나서.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명문대학을 나오지 못해가지고 영어 강사로서 한번 뜻을 펼치려 보려고 그랬는데 학원마다 이렇게 인터뷰를 보고서 학원 강사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가서 인터뷰하고 저기서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자기를 학원 강사로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아주 작은 학원에서 그냥 영어 강사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참 놀라워요. 학벌도 대단히 명문대학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한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냥 2시간 가르치는 거면 한 아이를 위해서 8시간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서 아이를 가르쳤대요. 아이가요, 이 선생님 가르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나중엔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 학원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혼자 담당하게 됐던 학생이요. 그 당시 4,500명이었대요. 어떻게 혼자 4,500명을 가르치느냐?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강의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들으라 그런 다음에 자기 밑에 이제 관리자를 둬서 이제 아이들이 들은 거를 이제 체크하고 이제 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중간 관리자를 두기 시작하니까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3000명이든 4000명이든 가르칠 수 있더래요. 그러면서 아이들 10명이 늘어날 때마다 10명마다 한 명의 아이를 이제 해외에 어려움 당한 아이들을 돌보고 입양하기를 이제 물질로 후원하기 시작하는데, 참 놀랍죠. 그 월드비전에 바피얼스 목사님이 위한 그 아너 클럽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너 클럽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 아너라고 하는 이 월드비전도 그렇고요. 사회복지 모금에서 이제 아너 소사이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너라고 하는 이 그룹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수억 대의 기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캄보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에 해가지고 100개, 세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100개 학교를 짓는다 해가지고 학교를 짓고 있는 거예요. 후원해가지고. 참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참 대단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제 보니까요, 이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요, 사업을 하셨는데 1년에 한 3번 정도는 이제 딱 가게 문 닫고요, 인도로 선교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계실 때는 선교사님들 오실 때마다 그 선교사님들 집에 모셔가지고 재워드리고,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가실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늘 그렇게 선교사님을 섬기고 어떻게든 선교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잖아요. 갈 데 없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한 센터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선교사님들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부모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발자취, 인생의 뿌린 씨앗, 절대 헛되지 않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의를 따라 하나님 상 주시되 내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 이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온 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셨다. 하나님 절대 믿음으로 산 거 헛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거든요. 잠언의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갚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산 거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 그 삶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도 윤택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잠언 1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은총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은총을 얻게 된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favor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favor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은 단어지만 그래도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허락하신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인생 돌보시고, 참 이상한 거예요. 나는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인생이 잘 돼요. 잘 풀려요. 참 이상한 거죠. 나는 별로 이렇게 잘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생의 고비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나는 그렇게 성격도 좋지 않고 굉장히 나밖에 모르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날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말이죠. 특별한 favor.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다 갚으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은 그 믿음의 삶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산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어둠을 밝히시는 나의 인생의 진정한 등불이 되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오늘 18편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곤고한 백성,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곤고했습니까? 그러나 그 곤고한 때에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셨다 말씀합니다. 실은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빛이 없어 넘어지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도 내 인생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길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8편 28절의 끝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어둠까지도, 내 인생의 칠흑 같은 절망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빛을 주셔서 내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결국 내 인생의 흑암을 밝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등불 되셔서 인생의 흑암을 밝히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시편의 이 고백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편 16편 그리고 어제 17편 오늘 18편 이렇게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6월 말까지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시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을 어떻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시중에 나가서 많은 참고서를 찾아봐요. 그런데 책은 많아요. 참고서는 많습니다. 그러나 참 마땅히 이렇게 딱 손에 붙잡히는 책이 많지 않은 게 이 시편에 관한 이 주석서들입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해가지고 저한테 책 한 권을 선물한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시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저자를 봤더니 잘 모르는 분이에요. 굉장히 무명의 목사님이죠. 조성욱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시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한번 펼쳐서 읽어보다 보니까 이 조성욱이라는 목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히브리 대학에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10년간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한 그 시편의 고백이 시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런 그 책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분의 이제 이력을 다시 이제 요즘 뭐 하시나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구글에서 이제 이분의 이력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게 목회하고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이제 책을 한 권 썼던 이런 분인데 지금 이렇게 이분의 이력을 딱 살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동에서 한 부목사님 10분 이상 되는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편에서 그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사랑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헛되지 않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분의 사역을 확인하게 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이제 받았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분이 IMF 당시에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IMF 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잖아요. 중국 교포로 계셨던 서울에서 알고 있던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무작정 말이에요. 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계시는 이 이스라엘까지 그냥 비행기를 타고 무작정 왔더래요. 근데 이국 땅에서 뭐 어디 거처할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 오셔가지고 무작정 이 목사님 사시는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좀 우리를 돌봐달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자기도 어려운데 말이야.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아니 중국 교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돌봐달라 그러니요. 가시라 그럴 수도 없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끌어안고 돌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유학생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냈던 지혜가 뭐냐면은
이분이 사시던 그 숙소에서 이제 그 히브리 대학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이제 갔었는데 그 버스비를 아낀 거예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이제 학교까지 가고 또 걸어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버스비를 아껴가지고 이제 그 밀가루 한 푸대를 사가지고요. 와가지고 같이 그 중국 교포들하고 같이 교포들이다 보니까 만두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보내온 뭐 김치랑 이렇게 해가지고 만두를 빚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빚었는지 냉장고에 가득히 차고도 그냥 남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만두를 말이죠. 한 달 내내 먹기 시작하는데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도 만두, 점심도 만두, 저녁도 만두. 계속 만두. 네. 계속 만두만 먹었대요. 한 달 동안. 그러기를 40일째 되는 날, 놀랍게도 이 중국 교포들을요, 당시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식당에 만두 빚는 기술자로 취직을 시켜주시더래요. 이분들이 이제 식당에 취직을 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형편이 완전 역전된 거예요. 이 중국 교포들이 목사님께 지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분들이 목사님을요, 든든한 후원자로 섬기더라는 거죠. 참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시절이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돈을 벌어 와가지고 오히려 목사님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시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책에 구구절절히 그 어렵고 눈물 흘리던 그 시절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다시 한번 들춰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공부하고 힘들고 끝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이렇게 정말 한 치 앞도 내디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것이 어쩌면 다윗의 평생의 인생의 삶의 현실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인생의 그 곤고한 삶 가운데도 이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 힘으로 더 일어날 수 있었기에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평생의 고백으로 이 시편 18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내 인생이 힘들 때, 머리 둘 곳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되심을, 위로가 되심을, 소망이 되심을, 반석과 산성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 인생에 우리 하나님밖에 내 인생에 복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돼서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이 남기는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가 늘 찬송가를 통해서 고백하듯이 만 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라고 고백하듯이 마찬가지로 내게 만 입이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내 평생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평생의 마음으로 담아서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담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